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창세기 12장 7절로 7절부터 7절하고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예. 오늘은 그 12장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이어서 7절 마지막 부분에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그 단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지만은 사실은 베아흐인데 이거는 제단 또는 번제단 그리고 이제 향단도 이제 미즈베아예요. 향단. 자, 이 단이라는 말은 그 짐승을 잡아서 이게 자바흐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짐승을 살육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자바흐에서 왔기 때문에 이 제단이라는 것은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거기서 번제라는 말은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걸 이제 그래서 번제는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이제 번제단은 이제 그 태우는 그 단이죠. 자, 그런데 어떻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단에서 결국에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는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은 돼요. 자, 그래서 번제단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을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곳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그 하나님께서 그 제사나 이 제사거든요.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걸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은 제사가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언제냐면 그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드렸어요. 이게 제사의 시작이에요. 제사의 기원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너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가인과 아벨은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 이때 제물은 제물은 민하예요. 민하라는 거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선물 또는 헌물이에요. 헌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물을 바친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너희들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나한테 선물을 드리라. 바치라고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은 선물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은 사실은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 내용들을 제가 구약과 신약에서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 아는 것 이거를 원한다.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제사를 원치 않고. 자, 또 사무엘상에 보면은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번엔 신약에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제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자, 지금 순종, 하나님 아는 것, 이게 구약이죠. 구약.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긍휼과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신약을 통해서 이제 배울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를 않아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다 제사를 드려요. 모든 인생들은 제사를 지내는 관습을 다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개인적으로도 어떤 가족도 다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게 신에게 무엇인가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바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근원적으로는 제사를 원치
않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제사를 원치도 않는데 인간들은 자꾸 제사를 드리는 것일까? 그거는 하나님께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선물을 드리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다가 이게 제물을 받으신다가 제물이 민하잖아요. 민하인데 받으신다, 제물을 받으신다가 샤예요. 샤. 자, 그러면 이 받으신다라는 말이 샤인데 샤는 뭘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응시하다 그런 뜻이에요. 응시하다, 둘러보다, 응시하다, 둘러보다, 그리고 생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실 때 제물을 응시하고 제물을 둘러보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우리는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제물을 응시하고 둘러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제물을 둘러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관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을 그냥 덥석덥석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생각하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제물을 관찰하시는가? 사실은 제물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둘러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물이라고 할 때 제물을 드리다가 이게 올라예요. 그러니까 민하 올라 이렇게 이제 되겠죠. 제사를 드리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다. 그러니까 제사는 올라예요. 제사는. 그러니까 제물하고 제사하고 단하고 다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제사는 이제 올라예요. 올라. 그러니까 올라는 뭐냐면 이게 올라가다예요. 올라가다, 계단,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사를 드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거고 인간은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인간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올라가다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올려보내는 것이 제사를 드리다고,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실 때는 그걸 둘러보고 생각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단어의 뜻을 생각하느냐 하면은, 자,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자, 전체를 이제 정리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인간은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 민하, 재물을 갖다가 이제 재물을 갖다가 자꾸 선물을 드리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 바로 제사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선물을 드리는 것이 이게 제사예요. 상당히 여러분들 의아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사가 하나님께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로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재물, 민하, 요거는 샤는 이제 요런 뜻이고, 민하는 이거는 선물이에요. 선물, 헌물. 그래서 선물이나 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이제 가인의 제물을 할 때 이게 민한데,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헌물을 하는가, 민하를 하는가. 창세기 4장에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읽지 않더라도 이때 내용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이제 그 제물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응시하고 그것을 둘러보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의 제물은 무엇이 잘못됐길래, 그것을 보고 무엇이 잘못됐길래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걸까? 이제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제물이 뭐가 잘못됐길래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그건 받으셨는가? 사실은 제물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물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을 안 받으시고 아벨을 받은 거예요. 제물을 통해서 그렇게 받으시고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거기 보면은 4장에 보면은 제가 안 보려고 했더니 거기 봐야 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땅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인과 그 제물이에요. 그리고 또 아벨도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그걸 제물을 통해서 받으시고 받지 않은 것을 이제 구별한 거죠.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왜 안 받았을까? 제물에는 문제가 없어요. 제물이 뭐 양을 잡으면은 받고 곡식을 드리면은 안 받으시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가인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안전, 일단 가인은 남을
살인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자기 안전에 대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 거예요. 자기가 안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행복, 자기의 영광,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벨의 마음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을 받지 않고. 자, 이것이 제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를 일단은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이것이 결국에는 애녹성을 쌓게 돼요. 가인이 이제 애녹성을, 하나님을 떠나서 애녹성을 쌓죠. 애녹성을 쌓아요. 그리고 나중에 함과 셈과 야벳 때는 바벨성을 쌓아요. 자, 그러니까 에녹성이나 바벨성도 다 제단과 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바벨성을 쌓았을 때 그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제사를 드리는 거와 같은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요게 바로 이게 뭐냐면 인간의 탐욕, 탐심, 인간의 욕망의 상징이 바로 바벨성이에요. 그래서 바벨성을 쌓는 것은 이게 제사를 드리는 거와 마찬가지게 나중에 이제 지브라트라고 하는 제사로도 형태로 나타났지만은 어떻든 인간의 탐욕의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뭐예요?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아벨의 제사가 있었지만 그때 노아의 제사가 있었죠. 노아가 단을 쌓았다 라는 말이 창세기 8장 20절 이게 노아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또 단을 쌓았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 가인의 제사의 라인을 따라서 한 제사는 탐욕과 탐심, 욕망의 제사인데 아벨의 제사를 따라서 노아도 단을 쌓았고 아브라함도 단을 쌓았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제사냐? 이거는 짐승을 살육했다는데 그 짐승은 바로 희생의 제사예요. 희생의 제사. 아무런 흠과 점이 없는 그런 짐승 제물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게 노아와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사예요. 자, 이 노아와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때도 하나님께서 야, 제사를 지내라. 아브라함한테도 제사를 지내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제사가 지내던 그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도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요 라인에 따라서 노아, 아브라함은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사는 이 제사와 이 제사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탐욕, 탐심의 제사라고 하면 이건 희생의 제사예요. 희생의 제사. 희생의 제사. 이렇게 인간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인간들은 다 제사를 드려요. 모든 인간들은 다 제사를 드려요. 어떤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곡식의 수확물을 갖다가 드려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다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인간의 욕망, 자기의 원함,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조상한테 제사를 드려가지고 조상님에게 우리 후손을 갖다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더 나아가서 재물의 복을 많이 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그 탐욕과 탐심의 제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당시 양을 잡아서 줬는데, 양은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식이 아니에요. 양은 그 당시에는 식물만 채식을 했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었기 때문에 양은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깨끗한 양을 갖다 드린 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는, 그래서 짐승을 희생을 시켜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고, 아벨을 보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이것이 나중에 모세 때 와서는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계속 그러는데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그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 그것이 뭐냐면 율법의 규례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율법에는 율례와 규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이미 이제 성전이 있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나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나는 제사를 원하고, 그 긍휼을 원하고 자비를 원한다. 이제 긍휼이나 자비는 똑같은 거예요. 긍휼, 자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긍휼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고,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것이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고 그 뒤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기서 율법으로다가 모세 때 율법으로다 규례에 정해놓고 왜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셨을까? 도대체 제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규례를 통해서, 규례에는 무슨 규례가 있냐면 처음에 성막 규례, 그리고 제사장 규례, 그리고 제물 규례. 자, 규례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예요? 이건 제사예요. 제사에 관해서 이렇게 하라고, 성막에서는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복장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제물은 어떤 제물을 가져야 된다. 자세하게 나온 게 규례예요. 그러니까 규례는 다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제사 의식법이에요. 그런데 왜 제사를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또 여기에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이게 이제 도대체 제사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알아야 할 이유인 거예요.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기독교에서 제사의 의미는 매우 큰 비중을 갖고 있어요. 구약은 다 제사를, 구약 전체가 율법의 중요한 게 규례예요. 제사예요, 제사법. 그래서 이 제사법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대제일, 7월 10일 대제일 때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규례를 갖다가 범하면은 그 대제사장은 거기서 즉사를 해요. 죽어요. 그만큼 제사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하게 제정을 하신 거예요. 율법에. 거듭 얘기하지만 왜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라고 하지 않았는데 인간이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후에 모세 때 와서는 율법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일까? 그리고 율법의 제사를 계속 지내는 과정에서도 나는 제사 원치 않는다. 그런 말을 왜 했을까? 왜 제사를 여기서는 율법으로는 제사를 지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신 것일까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자, 일단은 여기에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일단 여기 골로새서 보면은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는 말이 있어요. 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지금 이거를 말하면 탐심의 제사는 결코 우상 숭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식이 설명이 되죠. 그래서 탐심이라는 말이 에피뚜미아예요. 에피뚜미아예요. 근데 이거는 뭐 탐욕, 그리고 정욕, 욕심, 이거 다 에피뚜미아를 요렇게 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탐심이란 말이 이건 이제 물론 히브리 말이 아니라 이건 헬라 말이에요. 신약이니까 헬라 말이에요. 근데 이 듀미아라는 말이 이게 디오에서 하는데 이게 재물이에요, 재물. 듀미아가 결국은 여기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재물이에요. 그리고 에피는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라는 이제 접두사죠. 자, 그러니까는 탐심은 무슨 뜻이냐면 위로 재물을 드리다가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갖다가 그 탐욕의 제사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위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탐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지 욕심도 없이 그냥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제사. 그게 탐심이고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우리 집은 제사를 안 지내는데
인간의 마음의 원함이 다 제사의 형태예요. 꼭 짐승을 잡고 무엇을 드리고 떡이나 과일을 놓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마음속에 항상 마음의 욕망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헛된 제사예요. 헛된 제사. 여기 우상이 바로 헛된 거거든요.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헛된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보고 그걸 모형으로 해서 결국에는 율법의 제사, 즉 규례로 제사 제도를 율법에다가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다 제사법이에요. 물론 율례는 제사법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이제 율법을 이제 설명할 때 이제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율법에는 그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어요. 이게 제사라 했잖아요. 이거는 율례는 보상이에요. 보상법이에요. 보상법. 그러니까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보상을 한다는 그런 법이 율례예요. 그래서 이거는 죄를 정죄하는 법이에요. 율례는 이렇게 되면 죄가 된다. 그런 법이 보상. 그래서 이렇게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 정죄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규례는 뭐냐면은 이거는 사죄의 법이에요. 사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법이에요. 희생의 제물을 드려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법이 이게 바로 규례예요. 그 규례가 바로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우리의 죄를, 즉 우리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는, 사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욕망의 제사 지내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 모든 인생은 다 우상 숭배자잖아요. 그런 인생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즉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법을 율법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누구의 제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최초의 아벨의 제사를 모형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도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노아도 제사를 지내고, 아브라함도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나중에 모세 때 율법으로 제사를 제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제사가 지니는 의미를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게 이제 단이에요. 번제단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래서 탐심을 통해서 이게 잘못된 제사죠. 탐심은 인간이 위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인간이 위로 드리는 제사는 이게 탐심의 제사, 잘못된 제사고 그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제물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제물 대신 예수가 내려와서 여기서 번제단에서 태워지고, 어린 양 대신 예수가 번제단에서 태워지고 올라가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단을 쌓은 것인데 노아 때도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8장 21절에 나와요. 자, 8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노아도 하나님이 노아 보고 제사를 지내라고 한 적이 없는데 노아가 제사를 지냈어요. 자,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 짐승과 새를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향기를 흠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기를 흠양하셨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데오스 향기는 자, 향기는 니호아흐예요. 니호아흐예요. 그리고 흠양하셨다라는 말은 이게 일단은 기록하고 볼게. 흠양하신다라는 말이 루아흐예요. 자, 그러니까 요게 향기가 니오아흐가 향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즐겁게, 기쁘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레아흐가 향이에요. 향. 그리고 루아흐는 기예요. 기. 이거는 영이에요. 영. 향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루아흐는 영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루아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향기를 맡으셨다. 그렇게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향기가 뭐냐면 바로 루아흐예요. 향기가. 자, 향기라는 말이 루아흐라는 말은 향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다. 이게 같은 거예요. 향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의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던 제사와 구약의 제사는 조금 다르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이제 돌을 갖다가 쌓은 거죠. 그 돌을 쌓고 여기다 이제 짐승을 갖다가 이제 잡아가지고 짐승을 갖다가 잡았어요. 그리고 짐승을 태워요. 짐승을 태워요. 그러면 태우면은 뭐가 올라가요? 연기가 올라가죠. 이렇게 짐승을 태우면은 연기가 올라가는데 짐승의 육이 태우는 거예요. 그 육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게 짐승의 희생 제물이 태워지는 것은 바로 예수의 육체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가 올라가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여기서 죽고 연기가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번제단이 상징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성전에는 이렇게 돼 있죠. 성전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성소가 있죠. 여기에는 지성소가 있고, 여기는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자, 번제단에서 역시 이제 희생 제물이 여기서 이제 다 태워지죠. 근데 여기 태워지기 전에 각을 떠요. 각을 뜨고 그 짐승의 살을 갖다가 다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 피가 있죠. 피. 짐승의 그 고기가 있고 육이 있고, 그리고 피가 있어요. 육체와 피가 있어요. 그래서 피를 다 양푼에다 다 담아요. 그래서 여기서 고기를 다 태우고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어디까지 가요? 지성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일 때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가요. 이게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피를 가지고 가는 것이, 요 피가 뭐냐면 피는 결국 여기까지 가죠. 피가 하나님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태워지고 피가 올라간다는 것, 요거는 예수의 육체가 여기서 죽고, 그리고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니까. 육체는 여기서 죽고,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가는 거. 그 올라간다는 말이 바로 번제예요. 번제. 태워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자,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처음에 노아나 아브라함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냈던 거. 이걸 나중에 모세 때는 율법에 의해서 이런 성소에서, 즉 성막에서,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는데 이 성막에서 이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다 이것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형적 사건이 바로 제사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날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적 그 예표적 사건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연기로 승천하실 것에 대한 모형을 이렇게 단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몇 시에 시작했나? 자, 그러면은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제사를 갖다가 제사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의 제사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계속 드리기만 해요. 여기서 제사를
계속 매일 드려요. 매일 제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날 또 제사를 드리고, 절기마다 드리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이러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 역시 모형이죠. 이걸 모형으로 해서 결국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는 율법으로 제사를 갖다가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의한 제사는 역시 모형이에요. 아벨의 그 모형을 따라서 한 모형의 제사였었고, 실제로 제사의 의미를 따라야 하는 그 제사. 그래서 마태복음의 두 구절의 내용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예수께서 나는 긍휼을 원한다. 그리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그렇게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라. 제사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배우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는 뭐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나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고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갖다가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자비를 원한다. 그리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런 거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호세아서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는 제사죠. 번제보다. 그 번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구약이에요. 구약의 사무엘 상도 사무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다른 모든 제사보다 이제 순종이 낫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다 제사를 부정하죠. 율법의 제사를 지내라고 그러고, 지금 이 말은 율법이라고 하는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인생들이 다 탐욕으로 가득한 인생들, 죄 많은 인생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긍휼이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사랑, 자비, 그리고 인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서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영원한 율법의 제사가 아닌 영원한 제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 말씀을 잘 깨닫는 거예요. 순종이란 말이 그 말을 잘 듣는다, 청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행동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누구를 깨닫는 거냐면 예수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율법,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제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구약의 율법의 제사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제사가 있고, 그리고 율법에 의한 제사가 있고. 근데 이제는 이 제사를 여기서 원치 않는 것은 결코 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 예수